주간 집중하여서 묵상하고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오늘만큼은 종려주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예루살렘의 행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와 같이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살아가시는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저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가시는 그 마지막의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도 갖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함께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도 함께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새벽 예배뿐만 아니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이지요. 바로 전날 밤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고 마침내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강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보면 밤 한 10시쯤 11시쯤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마침내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고, 한밤중 자정쯤에 로마 병정들에 붙잡혀서 새벽에 취조와 신문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아침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마침내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하여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다른 어떤 문화나 이러한 여흥들을 우리가 좀 삼가하고 문화금식, 우리가 문화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끼 또는 그 이상으로 금식을 하든지 형편에 따라 은혜 주신 대로 한 끼 금식을 하시면서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그 어떤 주간보다도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금요일날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시 반에 예배하고자 하는데요, 그날은 우리 주님이 운명하신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루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이시지만 오늘 현재 우리 삶으로 끌어당겨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 우리가 비통한 심정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가급적이면 오실 때 정장 차림으로 오시고, 할 수만 있다면 검정색 또는 권색의 옷을 입으시고, 또 그 예배 중에는 성찬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경건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장차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계시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놓고 보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참 많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책인데,
특별히 42장에서 53장까지는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내주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 이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은 굉장한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가 이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를 만큼 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의 말씀으로서는 백미에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은 결코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고 가시밭길을 피하고 우리가 꽃길을 걸어가기 위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고난을 좋아할 리는 없고 또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의 삶이 꽃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고난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 33년의 생애 가운데 아예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꽃길을 그렇게 걸어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삶으로 아예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억지로 가는 그런 고난의 길이 아니라 아예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자발적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찬사와 그들의 수많은 영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나는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주기 위해 왔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말씀하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는 선언의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놓고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어요. 그 흔한 평범한 여관 하나가 없었어요. 일반적인 그런 방 하나가, 따뜻한 그러한 방 하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방 하나가 없었어요. 화려한 궁궐은 고사하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 누이신 곳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는, 짐승의 냄새가 나는 마구간의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 누이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셨던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나신 그 장소 자체가 마구간인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이와 같이 고난의 삶으로 시작된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유대 땅에 유대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에
분봉왕 헤롯이 그 수많은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사정의 칼날을 휘두를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에 그 유아기 때에 비로소 애굽으로 또한 피난을 가셔야만 했어요. 고난의 삶을 우리 예수님은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30세가 되시던 해에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정면으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영적인 고난을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안겨주었던 시험이 바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견제하고 음모로 음해하면서 마침내는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긴장관계 속에서 때로는 그들을 피하여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시면서 공생애를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퍼레이드를 이와 같이 펼쳐주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들의 함성에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에 일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예수님은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으로 시작되어서 고난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이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아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삶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왜 이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처해서 이 길을 선택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5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좀 호흡이 안 맞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반절이라고 그랬는데 전체가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분명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하였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를 향한 거룩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꽃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시밭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징계로부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이 비전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어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채찍에 맞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 비전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전 때문에 기꺼이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고, 이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즐거운 교환이라고 얘기했어요. 즐거운 교환. 마치 문물거래를 하는 것처럼 내가 그 무언가를 저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 또 다른 나의 필요한 그 무언가를 주는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즐거운 교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찔림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이 상함을 입으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걷어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이 당신 스스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이와 같이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구원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이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죽으셨지만 우리 모두는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나음을 받았도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0절 1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온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뭐하노라?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분명해요. 내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하게 한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영상을 우리 보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핵심이 뭐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화려한 꽃길을 걸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높고 위대한 왕을 원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낮고 겸손한 왕으로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사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원수들을 무찌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원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왕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그 수많은 로마의 억압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왕으로 살다 가신 것입니다. 황제처럼 그런 호를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러한 왕을 기대했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갈대를 쥐는 왕으로 살다 가셨어요. 황제처럼 화려한 그러한 옷을 입고 그와 같이 사신 왕을 그들은 기대했지만, 그런 망토를 입지 않으시고 오히려 홍포를 입으시면서 초라한 왕으로 우리 예수님은 한 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온 인류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와 같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아니라 꽃길을 걸어가실 왕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그가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루마니아에 이 침례교로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조셉 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별명을 이렇게 얻을 만큼 그분의 설교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성도들이 또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신랄하게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들춰내는 목사님이었어요. 특별히 정부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비리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이 대통령이 좋아하겠어요? 위정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과 늘 긴장관계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니까 그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거지. 그런데 이 조셉 톰 목사님도 그러한 그런 핍박 속에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죽이고는 싶었는데 세계 여론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가 없어서 강제적으로 이 루마니아라고 하는 조국에서 이 목사님을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교회를 돌고 또 신학교를 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강연할 때에 한 신학생이 묻습니다. 목사님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이때 조셉 톰 목사님이 아주 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나의 신앙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위정자들을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는가? 그는 자기 자신이 순교할 각오로,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내가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각오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비로소 자기의 목회자의 길을 제대로 찾았다라고 말을 해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이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동구권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공산의 그러한 공산주의의 그런 붉게 물든 사상들이 제거되면서 이제 개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주의 잡지의 한 기자가 이 톤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동구권이 이제 드디어 개방이 되어서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좋으시겠습니다. 이때에 조셉 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루마니아의 동구권의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핍박을 이겨냈었는데, 이제는 개방이 되면 루마니아 수많은 교회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마침내 이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왠지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사상적으로는 자유함을 누렸지만 결국은 이 유럽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침체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박해가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이제는 편하게 안주하면서 안일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꽃길을 지향하고 그 꽃길을 사모하지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 길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꽃길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피폐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양면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어져요. 그러나 내가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위대하신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해지는 삶을 살면, 내가 좀 더 가난하고 궁핍한 삶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해요.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 그래서 그 어떤 명예로 인하여서 내가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광의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천한 삶으로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어느덧 내 가까이 내 인생의 그 중심에 와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능력의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약함이 있고 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약함 가운데 거할 때에 비로소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양면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풍요하고 부유로운 삶을 살면 살수록,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좋겠으나 이상하게 신앙은 반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 고난의 길과 꽃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문제. 저는 바라기는
무엇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고난을 겪고 나도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부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 고난의 길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고난의 신학이 있고 고난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기를,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에 대한 신학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뭐하게 되었나이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품격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변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현재 직면해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기꺼이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150장 찬송하겠습니다.